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세계관들의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문제는 이 세계관이 드러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바로 문화의 옷을 입고 은밀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공기를 호흡하듯이 문화를 호흡합니다. 그리고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그래서 문화 안에서 우리는 인식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란 무엇일까 할 때 간단히 정의하면 인간의 정신적 가치 체계의 표현이며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행동 양식. 그 다음에 가치 체계. 가치 체계. 그리고 세계관. 이게 세 가지가 문화의 3요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이 그 문화 속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고, 이 세계관으로부터 가치 체계가 형성이 돼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를 갖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문화인데, 이것을 나무에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나무 뿌리는 보이진 않죠. 하지만 뿌리가 나무의 근본입니다. 그것처럼 세계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와 기둥에 해당하는 것은 가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열매, 결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행동 양식이죠. 따라서 사람이 변화된다 할 때 무엇이 변화되어야만 온전한 변화가 될 수 있냐면, 행동 양식은 그거는 아무리 변화돼도 온전한 변화라고 할 수가 없죠. 바로 그 뿌리에 해당하는 이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도 바로 이 세계관의 변화를 말합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이전에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편하게 쉴 수도 있는데 아프리카의 아주 조그만 나라, 그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면 이제 의과대학을 이제 설립하느라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아주 생소하게 들릴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전라도보다 약간 작아요. 그 인구는 약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20만 명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30%, 그 다음에 캐톨릭 교인이 20%, 그리고 특별히 토착화된 기독교인이 40%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르게 거기에 토착화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도가 10%.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하는 게 기독교인데, 그러니까 그 에스와틴이라는 이 나라의 기독교인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90%니까 거기에 고위직 관리들도 기독교인이 많죠. 그리고
특별히 이 토착화된 기독교의 목사들이 40%나 되는 그 토착화 기독교인 중에 목사들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일부 다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 나라가 이제 기독교인이 90%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그 나라가 작은 천국처럼 정말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뭔 국가의 어떤 대소사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경의 입구에 환영한다는 표시가 뭐가 있냐면 할렐루야라고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참 기독교 국가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 많다는 거죠.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통상적인 그냥 평범한 가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정말 이혼 가정이 많고 또 한 여자, 한 부인이 여러 명의 아이들 키우는데 다 아버지가 다 각각 달라. 그 정도로 참 다양하죠. 그리고 그 나라 에이즈가 국민의 30%가 에이즈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도 평범한 그 중학생 정도의 여자아이인데 아이를 얻고 학교에 와요. 그 아이가 누구냐? 동생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자, 이런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단지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독교 문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과연 이들이 거듭났느냐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그 세계관, 이 세계관이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할 수 있냐면 마음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할 때 마음은 단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적인 인간 전체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전인적인 마음의 변화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사람들 중에는 참 의지가 굳센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후회하고 그리고 그거를 고치고 그래서 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는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그런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새 마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 창조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간에는 이런 말들이 있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참 아무리 열심히 교정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변화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말하죠. 근데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남이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이제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인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것은 중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미 거듭난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바로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은 아니에요. 바로 새 생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만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몸은 우리 전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복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느냐 할 때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 풍조는 바로 세상 문화를 말하죠. 근데 이 문화 속에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는 바로 이 세상 세계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형. 그래서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하겠죠.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될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변화를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듣는 이 과제는, 이 책임은 우리가 늘상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속에,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를 아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관, 이 세계와 관이 합성하죠.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뭐냐?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것을 세계관인데,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관은 무엇이냐? 세계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기준,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바로 이 세계관이 문화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거기서 우리는 문화를 호흡하고 먹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무의식 중에 습득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인들이 먼저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을 대적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위협하는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열된 세상입니다. 무엇으로 분열됐냐면 바로 사실과 가치로 이 양분된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과 가치. 사실은 뭐냐면 이제 세상에서는 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사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실만이 공적인 영역에서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따라야 한다. 순응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치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영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가치는 개인의 취향일 뿐이다. 이렇게 세상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종교를 이 사실과 가치 이 분야에 어디에 소속으로 넣을까요? 가치에 넣습니다. 종교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종교는 이제 공신력이 없는 거죠. 공적인 영역에서 이 종교는 이제는 추방이 됩니다. 오직 사실에 해당하는 것만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추방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실만 이제 논의가 되고 사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관공서, 그리고 학교, 그리고 기업이잖아요. 사회. 이런 곳에서는 이제는 종교적인 이야기는 이제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이제 사실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공적인 영역, 여기는 사적 영역. 그래서 이 공적 영역을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을까요? 종교인들은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 이 공적인 영역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이제 뭐 복음을 전하거나 기독교 진리를 얘기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 했죠. 근데 이 공적인 영역의 대표적인 게 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이 이 학교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부모 밑에 있잖아요. 부모가 억지로라도 끌고 다니면서 교회를 우리가 데려다 앉혀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집을 떠남과 동시에 이제 다 신앙도 떠나게 되는 거죠. 어릴 적은 그냥 부모의 그냥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다 컸는데, 그러니까 훌쩍 떠난과 동시에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노력하고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그 세계관을 무방비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의 몸은 우리에게 함께 있지만 정신은 다 지금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우리 아이들인데 정신은 다 저쪽 세상의 아이들이 되어버린 거죠.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계관 속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거를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세속적인 세계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이 얼마나 적시하고 정당하고 완전한지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학교에서 오늘날 가르치는 세계관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주의입니다. 자연주의 하면 좋은 말 같죠. 우리가 음식 할 때는 또 뭐 화장품을 만들 때도 자연주의를 그런 걸 좋아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죠. 근데 세계관에서 말하는 자연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자연주의라는 게 뭐냐면 물질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물질. 물질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은 물질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것이다. 물질 외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데올로기. 이것이 자연주의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물론과 또 진화론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리고 인간도 고도로 복잡할 뿐이지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질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자연주의자들은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죠. 왜? 물질을 벗어난 거니까.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초월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매우 강력한 무신론 사상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냐? 반실제론입니다. 자, 실제론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는 이런 대상들 있잖아요. 인식의 대상이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우리가 인식을 하든 깨닫지 못하든 깨닫든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반실제론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도 인간의 약속과 문화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각 그 사회, 문화 속에서 결정된 진리만 있을 뿐이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세대에게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실제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런 그 세계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 반실제론은 결국 뭐냐면 옳고 그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사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간주의입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죠. 인간주의. 이거는 박애, 또 인류애 이런 등으로 이제 번역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세계관에서 말하는 이 인간주의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진리를 판단할 때도 인간의 이성이 진리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은 편견도 없고 중립적이다. 그래서 인간 이성으로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믿음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깨지게 됩니다. 자, 인간의 이성이 1, 2차 세계대전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 이성이 폭력을 또 살상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은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깨짐과 동시에 그럼 무엇이 대두가 되냐? 이제는 감성이 대두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제 이거는 소망이 없다. 오직 인간의 감성만이 이제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자기 감정에 충실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 모더니즘 세상에서는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가 다 기준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체가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각자가 기준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뭔 일을 해도 내가 뭐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 이제 주의의 마지막 결말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이 진리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를 결정하는 인간이 곧 신이다 라고 진화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이것이 인간주의의 결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주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대주의에 근거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주의가 뭐냐? 더 높은 도덕적 혹은 종교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라고 할지라도 너의 진리지 나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내 나라의 진리지 우리나라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화 상대주의가 나오고 종교 다운주의도 나오죠. 이러한 세속적 인본주의 이 네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도 교회에서 겨우 1시간도 우리는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근데 아이들은 5일 동안 매일 6시간, 8시간 그렇게 학교에서 세속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 세계관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몸은 우리의 자녀들인데 정신은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의 자녀들이 되어버린 거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진리가 온전하고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는 믿고 이 오직 기독교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가장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사실은. 결혼도 하고 자녀들이 자식도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가 완전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알고 또 확신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인데 완전한 진리란 책입니다. 얇지는 않아서 참 죄송한데 제가 이거 한 20년 전에 이 책을 이제 접하고 나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성경 다음으로 끼친 책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오늘날 세상이 쫙 세계관적으로 분별이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읽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부여잡고 씨름하신다면 정말 너무나 크고 깊고 넓은 통찰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완전한 진리,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